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을 따라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은 이 한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손도 많아져서 오늘의 중동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후손이 많아져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주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구원의 역사는 결국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진 본문 속에서 바울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창세기 17장 5절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니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란인이나 인도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말합니다. 이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을 이 복을 받게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뭐 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입니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부활의 하나님이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을 가져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 없던 자리가 뭐가 생기는 건 뭐예요?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던 자리에 뭐가 있는,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이게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주이시고 창조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술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주와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어떤 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했다. 모든 소망을 거슬러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게 뭐예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5장 5절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방패신 줄 알겠어요. 저를 지켜주신 줄 알겠는데 상급이라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저희 종 엘리에셀이 그냥 후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정도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밖으로 데려가서 별을 보여주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었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9절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 정확히는 9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살, 90살이었어요. 100살과 90살. 그 당시는 지금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170 이렇게 몇 살이 죽었으니까 이게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 100살이 된 남자와 90살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고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뭐예요? 웃습니다.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습니까?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90살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냥 그 전에 누구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17장이 꼭 15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5장이 뭐랬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내 종이나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으니까 이 아이나 잘 자라면 돼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뭐예요? 정말 사라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이라 했어요. 네가 웃었잖아. 그래서 웃음이라 지어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웃음이었어요. 아이 낳을 것을 생각하고 막 기뻐가지고 웃은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억지 부리지 마세요라고 웃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알고도라는 말은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생각하면 contemplated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뭘 생각해봤을까요?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리고 곰곰이 자기 몸을 돌아봤어요. 현실적으로 자기와 사라 사이에 자기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생식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해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을 등반하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이 사람이 떨어지다 어떻게 해요? 뭐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매달리게 했습니다. 매달렸는데 이게 산이 높은 산이니까 좀 이렇게 매달려서 살 줄 못하는데, 그래서 위에 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여기 산에 구름이 덮이고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두려워 마라. 누구십니까? 저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위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 없나요? 누가 없나요? 다른 사람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 사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름 위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놓으면 내가 봤는데 이거 낭떠러진데요, 그냥 죽는 건데 어떻게 산다는 건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보게 됐어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뭘로 채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며 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야. 그것을 다 아시면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인 거야. 아이를 낳는 일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시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여기 머물자 그는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는 그 대상이 믿을만 한가로 결정이 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행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어떻게 되찾아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가 다시 돌아오고 올라오면서 많은 재산도 얻고 그렇게 애굽을 무사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전쟁에 빠져서 세계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붙잡혀간 것을 보면서 자기 집에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무사히 구출해 오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삶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점점 커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늘 한결같은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듯이 뭐인가? 후손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안 주시니 종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이집트에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그렇게 후손을 많게 하겠다 했는데 사례가 왕한테 데려갈까 봐 거짓말을 하네요.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시간이 기다 안 되니까 사라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하가를 통해 낳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이뤄보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처음 했던 약속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갈 때 의심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자기와 신실하게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라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란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은 능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장애를 넘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맞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뭘 했습니까? 뭘 했을까요? 말씀에 안 나오지만 뭐예요?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밤에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지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해 주시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뭐였다?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들과 우리가 삶을 하고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믿음이 바꿔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그래,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나한테 없는데 마치 내가 그 믿음을 지금 당장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분량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주시라. 믿음도 은사로,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주님, 아브라함 같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시는 믿음도 있고 무슨 믿음도 있습니까? 잘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잘하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잘하고. 주시는 믿음도 있고 잘하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탤런트를 주시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내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탤런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데, 내가 자꾸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죠. 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믿음을 받았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 그런 거군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믿음은 주시는 믿음도 있고 잘하는 믿음도 있군요.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도록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며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죠. 그 관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의 관계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분으로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상황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시기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원리가 아브라함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뭐라 그래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해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생각이 들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신을 믿는 사람들, 유일신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나 여호와만을 믿는 유대인도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특수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내놓으셔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어졌습니까? 누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줬죠. 범죄한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신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예로 이렇게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동시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도 저절로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시작돼서 우리 믿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숙고해서 생각해 볼 때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영어롭게 하지 않고 그저 정욕에 이끌려서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싸우고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죠.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누가 대신해서 죽어줘 줄 수 있습니까? 이 죄값을 누가 치러줄 수 있습니까? 그런 죄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죄신을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고 다시 살려내셔서 그것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죽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속에 25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왜 25년이라 그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다 보내고 100살이 됐어서 내 몸이 다 죽은 다음에 그때서 주시는 겁니까? 몰랐죠, 왜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이걸 알려주려고. 믿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만 살려내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심령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하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감각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갖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감각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시 사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복음이 말하는 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는 선언 안에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